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더워도 지나간다. 확신합니까? 예. 조금 꺾인 것 같아요, 더위가. 그래서 좀 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잘 견디면 넘어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따라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면 그 어려움 지나간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잘 참고 견디면 지나갑니다. 그것도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이 더위도 잘 이기고 어려움도 잘 이기고 환난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앞에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게 하셔요. 내가 주님 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사명이 뭐냐?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생각하기를 황제에게 가면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세계에 다 퍼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나를 황제 앞에 가게 해주세요. 황제 앞에. 거기 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들어 응답하시느냐? 다 죄수의 몸으로 꽁꽁 묶여갖고 잡혀가는 겁니다. 어디로? 황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으로 꽁꽁 묶이고 아이고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제 황제 앞에 가는 것은 내가 더 생각할 필요도 없구나. 아마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묶이고 그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 차고 죄수의 몸이 되고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는 일인 줄 누가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큰일 났구나. 이거 뭐 도저히 안 풀리겠구나.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절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24장, 25장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28장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황제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끝나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마귀 사탄은 여전히 역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다 보면 마귀 사탄은 더 극성을 부린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해서 하다가
좀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거 없다.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총독에게 제 신문을 받고 분봉왕에게 신문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계속 지금 재판받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무엇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 일 했다고 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뭐 그러한 어려움.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다 길을 열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길을 열으셔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단계 넘어가게 하고 또 한 단계 넘어가게 하고.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려움이 닥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온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견디면 또 하나님은 역사한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가냐?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확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바람 부는 갈대처럼 그렇게 넘어지기 쉽고 왜 그러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확신 있는 신앙 고백, 이게 분명히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천국이 있습니까? 글쎄요, 가봐야 알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미직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확신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 뭐냐? 그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계명을 잘 지켰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지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 확실한 신앙 고백. 그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부활신앙이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나는 잠자지도 않겠다. 나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일을 득득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부르짖느냐? 내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뭐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그거밖에 얘기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꼭 붙잡고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스트레스도 많고요. 요즘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 스트레스, 두 번째 거기서 나오는 우울증, 세 번째 공황장애.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여러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거 약 먹습니까? 무슨 약을 먹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죠.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래요. 감기. 마음의 감기 걸린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확실한 신앙만 확 잡으면은 그 우울증은 언제 없었는지도 없어지고, 공황장애 그것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면 공황장애도 다 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말이에요. 연약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냥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저기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툭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죽이는, 이런 실험을 했대요. 뭐냐 하면은 쥐를 박스에다 10마리씩 넣었어요. 10마리씩. 10마리씩 넣어서 먹을 거 잘 주고 잘 키웠어요. 한 두세 달 키우면 자기들끼리 친구가 된대요. 자기들끼리. 이 쥐들도. 양쪽 박스에다가 10마리씩. 근데 그렇게 잘 키우던 쥐를 이제 어느 날 합방을 해. 다 합쳐. 한 군데다 합쳐 놓더라도 그 쥐들이 자기 편 10명 쥐, 자기 편 10명 쥐를 안다는 거예요. 같이 놓더라도.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실험을 하는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그 20마리를 박스 한 박스에다 넣어놓고는 삼면은 다 막아놓고 앞면은 열어놨대요. 열어놓고 망으로 이제 막아놨어요. 앞에 다 보이게, 쥐들 보이게. 그래놓고는 짓궂은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해서 고양이를 한 번씩 지나가게 해야 자꾸. 그 20마리 쥐가 모여 있는데 고양이를 한 마리 지나가게 하면서 야옹 하고 지나가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서 그 쥐들을 보고 야옹 하고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쥐들이 이제 망으로 막아놨으니까 뭐 물고 잡고 죽이고 할 건 아니지만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야옹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요, 처음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쥐들 스트레스 주는 게 야옹하니까 그 10마리 고양이가 상대편 고양이를 물더라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상대편 고양이를. 근데 그 스트레스를 계속 주니까 나중에는 이 쥐들이 누구를 물어요? 자기 편 쥐. 고양이는 못 물죠. 쥐가 어떻게 고양이를 물어. 다시 말하면 망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거기는 보이게만 하고. 근데 상대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상대편 쥐를 처음에는 물다가 나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상대편이 아니라 자기 편 쥐도 막 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또 계속해서 고양이를 야옹거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말이에요, 속병이 나기를 이 쥐들이 속병이 나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자꾸 속에서 울러나오고 말이에요. 떠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우니. 세상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어벌쩡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이 스트레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치료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그냥 외워가지고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성껏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우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서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많이 있겠지만은,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5가지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신 중에 신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시어머니 귀신이 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시아버지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하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밤에 그 제사 지내면서 우리 시어머니 귀신, 아버지 귀신, 어머니 귀신 다 올 때에는, 제사 지낼 때에는 빨랫줄 걷어놓는다고. 왜 걷어놓냐? 오다가 걸려 넘어질까 봐.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오다가 빨랫줄 걸려갖고 넘어질 귀신 같으면 그 뭐하러 섬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우리는 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고 무슨 뭐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겠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세상이 복잡할수록 정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확실한 신앙 고백.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또 어려움 겪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말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막 40명이나 득실거리고 말해요. 바울이 어디로 지나가나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 묵묵히 가는 것은 뭐냐?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사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신앙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심판 받으실 것을 믿습니까? 심판 받을 것을 믿는 얘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 참고 견뎌요. 왜냐하면 그 심판대 가면 주님은 다 아셔요. 거기 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가 좀 참고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하느냐? 부활 신앙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 끝나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은 편하게. 여러분, 세상 요즘 뭐 판사들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판사들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뭐 저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세상에 말이에요. 그냥 뚜껑 열어보면 전부 거짓말 같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주님 앞에 가면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다 나와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전부 재판받는 얘기예요. 누가 재판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히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넘어가면 뭐 총독에게 신문받고, 뭐 총독에게 신문받다 안 되면 말이에요, 분봉왕에게 신문받고, 분봉왕에게 신문받고, 아니면 말이에요, 황제에게 신문받고, 이제 계속해서 높은 데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 오직 신앙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가 갇혀도, 너희가 빼앗겨도, 내가 갇히고 내가 빼앗겨도 나는 그 기쁘게 당한다. 왜 기쁘게 이기느냐? 다른 거 없다. 조금 있으면 더 나은, 더 영광스러운 소유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35절, 36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내가 갇힌 자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고, 이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아닙니까?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세 가지 이겨내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뭐냐? 35절 말씀에 담대하라.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올 때에, 복잡한 일이 생길 때에, 마귀 사탄이 흔들 때에 담대하라. 둘째는 36절 말씀에 보니까 잘 참아라. 인내하라. 그리고 36절 말씀에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꼭 붙잡아라.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십시다. 잠언서 29장. 우리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한다. 이건 뭐냐? 방향 감각도 없고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뼈대가 없이 흔들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묵시가 있어요. 무슨 묵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이 방자하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가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 지금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나는 믿는다 하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오늘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신앙 고백.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분명히 굳건하게 서서 이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같이 하여 주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천국 소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